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는 새벽인데요. 이 3장은 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다른 모든 나머지 4개의 장들은 22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3배가 길어요. 그래서 주일날에도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이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 중에서 알파벳 자음 하나에 3절씩 구성이 돼서 22개의 자음에 곱하기 3 해가지고 66절이 됩니다. 우리말로는 이런 것이 표현이 되지 않아서 그 운율을 우리가 확인하기 어렵지만 본래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특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있는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내용은 5장으로 되어 있는 이 애가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유다의 패망 직후에 여러 상황적으로 참 곤비한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단순히 외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참상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참상, 또 그것이 마음에 가져다주는 여러 고뇌와 고통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애가는 슬픔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진정한 슬픔을 통해서 참된 소망에 이르러 가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이 부분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일이나 어떤 사건, 또 큰 일, 작은 일이 벌어지게 될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 가운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뜻도 있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뜻도 있어요. 잘 아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어떤 잘못을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겸비하게 하시는 때에는 우리가 분명히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때가 되겠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뜻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는 끝을 바라봐야죠. 목적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왜 시작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결국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과 사건 그리고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 상황 자체만을 보기보다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일들을 깊이 생각하는 자세를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유다 말기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였던 태도는 아주 오랜 반역 속에 하나님을 거절했던 때였기 때문에 유다가 이러한 패망을 당하게 된 것은 그 원인이 명백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런 반역, 패역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하심이었다 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일에 대하여 뭐가 자신에게 큰 책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여야만 산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말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행해왔던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던 인물이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애를 써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패망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 모든 일들을 헤아리며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이다. 이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앞부분의 내용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이 고백의 주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라는 표현으로 계속 되어 있어요. 먼저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가
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3절에 종일 도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신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다.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다. 그래서 이 표현들이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노하시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심이 되고 안타까우셨으면,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이렇게 하시겠는가. 그분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 때문이 아님에도 자기가 그렇게 해서 이러한 일이 닥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공고하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 한 겁니다.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 일이라든지, 기도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일을, 가는 길을 막으시는 일,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노랫거리가 되게 하신 일, 마침내 심령으로 평강을 얻지 못하게 하시는 길,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의 분노, 그의 진노하심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18절에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런 모든 상황들을 돌아보니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고, 또 그것이 자신의 소망이 끊어지게 할 만큼 참 힘겨운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음을 고백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죠.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구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과 사건이 벌어지게 될 때 그것을 마음에 잘 담아두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겉으로는 고초와 재난, 쑥과 단죽과 같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겹지만 거기에서 소망이 나타나게 됨을, 소망이 생겨나게 됨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 담아두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잘못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혹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나는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왜 이 백성들은 이렇게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느냐? 이 백성 때문에 내가 고통당한다. 그래서 모든 그 상황의 탓을 상황에 돌리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을 찾게 되면 잘못 담아두는 거죠. 그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선지자처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에 대하여 그가 깊이 묵상을 하게 되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되돌아보게 되고, 또 한편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분의 속성 혹은 성품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은 잘 담아두는 일이 된다 그랬습니다. 잘 담아두면 오히려 그 고난과 고초와 쓴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오히려 소망을 가져다 주는 열매를 맺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소망이 되었다.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21절 말씀에 보면 중심에 그것을 회상한 겁니다. 그래서 깊이 자기 자신의 마음의 골방 속에 그것을 회상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표현들이 나타나냐면 24절에 가서 보면 내가 그를 바라겠다. 26절에 보면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은 일이다.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함이죠.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사람이 다 겸비해지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상황의 어려움과 마음의 겸손함은 별개예요. 별개. 대부분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사람의 마음이 겸손일 것 같다 싶은데 그런 경우가 드물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더 고집스러워지게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든 일들을 깊이 회상을 해보니까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 그분만이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진정한 마음의 겸손함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겸손한 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은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셔서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회상하는 표현들이 나타나죠. 22절, 23절.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5절 가서 보면 기다리고 구하는 영혼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이 버리시고 인생으로 인하여 고생과 근심을 겪게 하는 것은 일시적인 일이고 그분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다. 31절 이하에서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고생과 근심을 주시는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수단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사망에 이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는 수단이 되게 한다는 사실들을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보시면 세상의 근심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이런 많은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태도를 갖지 않습니다.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게 되면요, 원망과 불평은 쏟아지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마음속에 잡초가 일어나듯이, 잡초가 자라듯이 계속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잘 성찰하려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잘 추스려야 돼요. 사람들 앞에 막 이야기 많이 해보세요. 우리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는 다른 성도들에게 같이 좀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야 좋지만 자기가 당한 일들에 대해서 막 그냥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야기해보세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그동안 당했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거기서 건져주셨는지 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솟아나게 됨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이제 여러 같은 동료들을 향해서 이렇게 호소하죠. 40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계속 1인칭으로 나 이렇게 표현했다가 여기서 표현이 바뀌어요. 나가 우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뭐 하자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행위들을 깊이 면밀하게 살펴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되살아나고 회복되는 유일한 길임을 말해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하도록 하자. 이렇게 촉구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은 상황으로 낮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배우고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 그분의 변치 않는 일하심에 있고 그분의 약속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소망을 그분 안에서 언제나 찾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 고생과 근심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의 성품을 더욱 빚어가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데 그 본심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변치 않는 성품, 속성, 하나님의 마음 또다시 읽고 듣고 생각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고생이나 근심을 겪게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시며 그걸 통해서 저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저희를 빚어주시며 저희로도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여러 상황과 변명 또 여러 탓을 남들에게 돌리는 자세보다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들을 통해서 오직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일임을 언제나 알고 저희들이 주님을 섬겨 살게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